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려거라 하여 점호한 중 요나단과 그의 무리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금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초기 통치와 실수를 보도하는 제11장에서 15장까지의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나단의 신한 용기에 의한 단독 출전 그리고 그 전과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믹마스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대승리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읽었던 그 부분에서는 사울이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진 것을 알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가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졌음을 확인한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21, 22절은 블레셋 군의 위세에 들려서 전열에서 이탈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와 합류하여 블레셋 군대를 추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믹마스 전투에서 여호와의 섭리로 대승리를 거두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사울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요나단의 활약을 보고 이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료로 했다가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무료로 했던 일을 돌연 취소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는 뒤이어서 나오는 그의 경솔한 금식령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본적인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자임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어서 그의 패위와 새로운 왕의 예비에 대한 정당성을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20절 중에 20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역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하는데 여기서 이 무너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녹아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얼음이나 쇠조각이 열에 의해서 녹듯이 쉼없이 쓰러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간담이 무너졌더라 이런 표현을 라합이 사용하죠. 그 단어가 바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 이 단어는 요나단의 기습을 받은 이 블레셋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간담이 무너졌다 할 때 그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여지가 남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붕괴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그리고 거대하게 일어났던지 저 멀리 기브에 있는 이 사울의 군사들도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크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대붕괴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당시의 상황의 정반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전에도 봤지만 먼저 13장에 사울이 직접 통솔하던 군대는 불과 3천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최후에는 600명 정도 남았다 이렇게 1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의 수요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외에 이 보병의 수는 해변에 모래와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병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원수뿐만 아니라 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칼과 창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두 나라의 군사력은 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하는데 우리가 인원이 적은 것 600명 가량이다 이것만 보고 되게 상당히 초라한 인원만 있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전의 내용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울이 전의를 잃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음을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전장에서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변두리로 가는 게 있죠. 변두리로 가면 사람들이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두리에 그저 가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의 살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졌다,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14장 2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기든 병사에게 나와 같이 가자, 한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같은 모습이지만 같은 처절한 상황이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사울과 같이 뒤에 머물러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명이라도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처럼 상황이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역경 속에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암담하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장벽과 같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더 크게 빛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기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요나단의 기습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누가 나갔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무기와 무기 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 괴, 그 무거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인역에서는 본절의 법궤가 에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무겁고 그거를 들고 온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물어보기 위해서 들고 온다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저 자신이 물어보기 위해서 들고 오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자신이 찾아가면 몰라도. 그런데 에봇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옷 같은 거니까 그냥 편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궤냐 에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의 명령한 것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했다. 이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끄러워서 뭔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기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들은 거죠. 겨우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나갔을 뿐인데 막 블레셋이 지고 있다는 소식, 뭐 어떤 소리 이런 것을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상황이 급격하게 진전되니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이 없는 것, 또 뭔가 밖이 시끄러운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다가 블레셋이 뭔가 위태에 처한 것 같고 뭔가 전세가 뒤집힌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에 따라 행동을 개시해서 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따른 이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이 사울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앞서서 위기 상황에 성급하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그릇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 대신에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할 줄 알았던 다윗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긴급한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자신의 아내들이 잡혀가고 자신과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용기를 얻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하더라도 이념과 소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철새처럼 움직이며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과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처럼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것을 오히려 지혜인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일관되게 진실하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어떤 절박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막 해달라고 간구하다가도 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심한 상황이든 평안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저 감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든 일이 해결됐으니까 게을리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에 갔을 때 이제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요나단이 먼저 가서 무기든 자와 함께 그곳을 혼란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기치 않은 적의 공격과 지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서 적과 동지도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자중질환의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사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적들인 줄 알고 서로 싸우면서
이 자멸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우리들 역시 영적으로 미숙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때 초대교회고 되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파가 갈라졌죠. 그래서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이런 파가 갈라져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무슨 누구 파냐 이렇게 하지 말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파가 갈리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 가룟 유다나 또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우가 직접 손댈 필요도 없이 우리들 내부에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호 겸손과 섬김을 그토록 강조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싸우기보다 차라리 동료의 불의와 거짓을 알고도 당하라고까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며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끼리 진리와 사랑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깨어서 사단의 괴계를 예리하게 분별함으로써 처음부터 이 사단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하나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설 때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의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맞게 되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적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그런 교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구나 교회가 될 수가 있구나 이 나라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될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돌봐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역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댄 자에게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대므로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전장에서 불리하게 될 때는 법궤를 찾아서 물어보다가도 또 자신이 유리하게 될 때는 물어보기를 그치는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있고 또 안 구할 때 있고 이랬다 할 때 있고 저랬다 할 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일관되게 진실하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흩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또 민족끼리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갈라져서 서로가 다른 편이 되어서 서로 물고 뜯으며 또 헐뜯고 서로 비방하며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먼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내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 되기에 힘쓰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분들과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